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적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 핵심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온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육신 오셔서 예수님은 사실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사실 우리가 보혜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지? 이 감각이 없죠.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해도 처음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이 움직이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아, 보혜사는 저런 거구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홀로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셔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은 우리의 허물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도 다 보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정말 강하게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받아내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 강해집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오늘도 다 가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다 못하잖아요. 우리의 감정, 저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고 가고 주십니다. 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이 떠나실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위기 가운데 오늘 하루 예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모르면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16장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휩싸이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위험함 속에서 결국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보혜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이유가요,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나온 그 모든 형태와 똑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그 시험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통과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한번 잘 이 시험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의해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먹지 않으신 거죠. 배고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그 육에 극도로 이제 심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하셨던 금식을 딱 끝내면은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이 시험이, 잘 살펴보세요, 너가 금식을 중단하라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배고프지? 금식 그만해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단이 했던 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험에 오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 참 많이 봤습니다. 너 목사야?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너 이 정도는 살아내야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내 안에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그 모습의 삶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시험은 이미 이전에 한 가지 다 끝내버린 게 있어요.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시작되는 그 바로 직전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요, 이미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 죄는 이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 나가면 사실 우리의 모든 세계관의 전쟁은 정체성의 전쟁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자녀 관계야 가족 관계를 파악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동으로 가족 관계가 증명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 관계 증명은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과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길 가는 동안 내 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헛된 영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삶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오늘 일으켜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다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드러나면 비밀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오늘도 회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행한 것과 상관없이 어제 저녁에 죄를 지었던 그게 뭐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해방하지 않게 하고 또 여러분 좀 잘한 게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을 해방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와서 계속 우리 가운데 실패감을 주죠. 셀 리더로 살아갈 때 셀원이 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셀 리더는 우리 마음속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사역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늘 이 새벽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풍성함이 오늘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가족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셔서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